할렐루야. 한 주간 내내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삶을 살피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피곤하신 시간이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의 5가지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교회도 그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젊은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저는 미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다 그 분위기와 느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교회의 설자에게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 분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역사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교회가 든든히 서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목양해 오신 결과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께서 마음과 뜻을 협력해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부흥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장을 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를 찾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이 있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겁니다. 환경이 성장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부흥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가장 극소수의 적은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로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3가지 특징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리뷰를 하면, 첫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훈련에 강조점이 있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복음 전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예배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요.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사도의 그림자만 좀 지나가도 좋겠다.
나중에 바울에게 가면은 앞치마만 좀 갖다가 둘러놔도 좋겠다.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죠. 그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들의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함께 식사를 했다 하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같이 나누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따뜻하게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기도응답을 통한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 슬로건이 따뜻한 가족 공동체잖아요. 따뜻한 가족 같은 그 분위기와 그 교제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온 것이죠. 오늘은 이제 남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44절과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은 삶의 터전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오늘은 내가 잘 사용하고 깨끗이 잘 정돈하고 그리고 갖다 놓으면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또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갖다 사용하고 깨끗이 해서 다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는 거죠. 물건만 서로 나눠 쓴 게 아니고요, 재물도 같이 나눠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심지어 땅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러면 자기 필요를 따라 그 재물 중에 일부를 가져가서 그곳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완전히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네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필요한 만큼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내놓고, 필요한 대로 또 가져가고, 서로 그렇게 함께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된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비 종교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또 사이비 종교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이 초대교회의 삶을 재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뒤끝이 문제가 됐어요. 실현이 불가능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까워서 어떻게 내놓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기 필요한 만큼만 어떻게 가져가요? 더 가져가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죄악된 본성이라는 게 쌓아놓고 싶어 하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 하고, 탐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본능, 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서로의 물건과 재물을 나누어 쓰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서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성도 가운데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꼭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아는,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저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태동했던 강서 신협도 사실은 서로의 경제적 필요들을 나누고 돕고 그리고 기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것은 굉장히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참 좋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꼭 경계해야 될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적인 필요를 따라서 계모임 하는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어렵고 힘드신 분이 계시면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섬겨주세요. 도와주시고, 직접 전달하기 곤란하시면 목적 헌금하셔도 돼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전도사님 필요를 따라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영성을 계승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 다섯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42절 하반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의 상반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배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영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도 없이 부흥한 예가 없어요. 기도 없이 부흥한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하는 일에는 기도 운동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금요 기도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 성장하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좀 미지근해 있다, 다시 앉아있던 자리를 털고 좀 일어나서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면 기도하는 자리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한번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미국의 메사추세츠 발음도 잘 안 돼요. 메사추세츠 주가 있어요. 그 주에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1793년에 설립이 된 학교인데요, 한 230년 된 학교죠.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미국에서는 명문 사립대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사뮤엘 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뮤엘 밀스가 180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에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몇 명이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학교로 캠퍼스를 좀 벗어난 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한참 미국 안에서는 선교의 어떤 그런 열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 신앙정신 안에 있었던 미국 사회 안에도 그런 이성과 합리의 바람이 많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많이 떠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었고, 주말이 되면은 또 특별히 더 같이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주말입니다. 무덥죠. 숲속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곳이 그 근처에 있는 그 건초들 이렇게 쌓아놓은 건초더미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때 세뮤엘 밀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깨어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그 건초더미 속에서 이 5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전례 없던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세뮤엘 밀스와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흐름이 이어져서 나중에 학생들을 선교에 참여하는 학생 선교 운동, 학생 선교 동원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디와 같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선교사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헌신토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다 그 영성 안에서 젊은이들이 선교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아시아로 건너오고 우리나라로 건너오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초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영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06년에 있었던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 사회 안에 선교사 파송 운동,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 운동의 열매로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기도 운동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5사람이었어요. 젊은이들이었고요. 변변치 않은 건초더미 속에서 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선교의 불씨들을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다시 불일 듯 일으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교회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침체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1970년대, 80년대 그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운동을 우린 역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억하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옛날이 좋았지로 그치면 안 되고 오늘도 좋아야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영성,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우리 바른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 운동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과 열망들이 일어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바른교회에 계속해서 67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